네, 지금 이 시간에는요, 좀 살벌해요. 예, 끝나지 않은 복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 하는 복수죠. 이 사람이 하는 복수는 아닐 텐데 무슨 복수인가? 예, 참 궁금합니다. 드라마에 그 참 단골로 많이 등장하는 이제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신입 사원이 이제 회사에 들어가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신입 사원이 뭐 회장의 아들이다, 뭐 회장의 딸이다. 예, 이런 레퍼토리 참 진부할 이만큼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 우리나라가 이 드라마를 참 너무 잘 만드니까요. 이 결과를 다 아는데도요. 그걸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예, 아 이제 누구의 비밀을 알게 되고 뭐 어떻게 방해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딱 이제 뭐 드라마 앞부분만 봐도 딱 이제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래도 예, 또 그 과정이 재미있으니까 저희가 드라마를 계속 지켜보게 됩니다. 뭐 예상이 되지만은 그죠? 아 봐봐 내 말이 맞잖아 이렇게 된다니까 진짜 내 말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또 맞추는 재미가 있어서 그걸로 또 보는 분도 계시다는 것 같아요. 드라마가 이제 끝나가면 끝나갈수록요 이 주인공의 숨겨진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당했던 뭐 수모 억울한 일 예, 그런 것들을 일부러 앞에서 막 답답하게 막 보여주다가 끝에 가서 이제 예,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그런 복수하는 짜릿한 그런 재미도 저희가 보게 되죠. 저는 이제 모든 드라마를 다 예, 챙겨서 보지는 못하지만요. 어떤 그 드라마에서는 회장이 일부러 예, 자기 아들을 한 부서에 이제 위장 취업을 시켰습니다. 이 부서가 계속 이제 말썽만 일으키는 예, 문재인 부서였는데요. 면접 때부터 예,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시켜가지고 들어갔던 신입이기 때문에 아무도 예, 차마 그 사람이 뭐 회장의 아들일 거라 그런 생각을 못하고 막 이제 함부로 대합니다. 뭐 옷을 어떻게 그렇게 입고 다녀 하면서 이제 좀 못난 옷을 예, 억지로 예, 입혀서 괴롭히기도 하고요. 잔머리 쓰다가 이제 자기가 위험에 공경에 처하게 되니까 그걸 이제 밑에 그 신입에게 뒤집어 씌운다든지 사실 우리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억울한 일을 예, 많이 겪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람은 신입은 예, 잘 버티고 있지요. 그러다가 이제 신문에 기사가 납니다. 예, 어느 기업 회장 아들 땡땡땡 지금 어디서 자기네 뭐 회장 그 회사에서 위장 취업 중 이렇게 딱 뜬 거예요. 문제 있던 그 부서의 모두가 이제 그 신문을 보고 정체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전처럼 이제 그렇게 함부로 못해야죠. 아무것도 모를 때는 야, 너 막 이러다가 정체를 알고 나서는 아이고 도련님, 뭐 아가씨,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그동안 막 함부로 대했던 거 생각하면서 나 이제 잘리는 거 아니야? 아니면 저 사람 저거 이제 그렇게 모질게 했으니 저 사람은 잘리겠구나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수근수근 되는 예, 그런 모습도 있을 겁니다. 그동안 이제 그렇게 공경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던 주인공의 정체가 이제 밝혀지고요. 그동안 얼마나 이제 주인공이 몸고생, 마음고생을 했는지 아는 사람은 이제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보고 이제 해결이 되는 속이 시원하게 풀리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그 시원하게 풀리는 그때를 위해서 앞에 답답한 거를 사람들이 다 참고 봤던 것이겠죠. 이 마지막에 가장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예, 말씀이 딱 그렇습니다. 바로 저희가 읽은 예레미야도 조금씩 이렇게 끝나가고 있거든요. 예레미야 애가는 이제 아이고 우리 예루살렘 이렇게 망했네 이제 망했네 하면서 슬프게 이제 찬양이랄까 이제 부르짖은 예, 노래기 때문에 애가는 빼고 예레미야만 봤을 때 이 예레미야가 52장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예, 저희가 예, 오늘 이렇게 벌써 51장 거의 끝까지 다 왔죠. 실제로 이제 다음 주를 끝으로 저희가 이제 예레미야를 마지막으로 이제 끝을 내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이 정말 마지막 회 직전화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럴 때 예, 주인공의 숨겨진 정체가 드러나고 막 반전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말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앞에 50장과 한 세트입니다. 예, 바빌론에 대한 심판이 50장부터 51절까지 두 장이나 걸쳐가지고 길게 이렇게 쭉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저희가 수요 묵상에서 이제 50장을 봤었는데 잠깐 이제 또 제가 정리를 하자면요, 하나님이 이제 바빌론에게 이제 너희 심판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동안 바빌론 네가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을 계속 누락질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 네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다. 그동안 우리 아이들, 우리 백성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내가 너를 도구로 썼을 뿐인데 너는 교만하면서 네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았지. 다른 나라 심판한다고 하면서 교만한 너, 내가 심판한다. 너도 이제 바빌론 끝이야. 우리 아이들 괴롭혔지? 이제는 네가 똑같이 당할 차례야. 하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저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보다 뭐 더 크게 갚아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됐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똑같이 화를 입는다고 한 것도 지금 엄청난 그런 복수랄까요? 보복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던 예루살렘이 처참히 무너진 것도 하겠고요. 그 망한 예루살렘이 이제 너희들 모습이다 하면서 바빌론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원래 이제 솔로몬 때만 해도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였죠. 그런데 두 왕국으로 분단이 됐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남왕국 유다 이렇게 이제 찢어졌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 일찍 망했고요. 우리 지금 예레미야 배경이기도 하지만 이제 남왕국 유다도 하나님 대신에 애굽에 빌붙어서 막 이상하게 머리 쓰다가 바벨론에게 결국 이제 멸망을 했습니다. 북왕국, 남왕국 다 이제 멸망해 가지고 지금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바벨론 망한다. 내가 바벨론 심판한다. 내가 너희가 우리 백성에게 행한 만큼 내가 보복할 거야. 복수할 거야. 이렇게 바벨론 얘기를 쭉 하시다가요. 이제 갑자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 이름이 툭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망해가는 바벨론에 이 망한 두 나라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으니까 관심사가 있는 거죠. 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참 그 나쁜 나라죠. 버티고 버티다가 히로시마, 나가사키 거기에 이제 원자폭탄을 맞고 일본 사람들이 일본 나라가 항복을 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제 원자폭탄 맞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만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위령비 탑도 있거든요. 조선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왜냐? 그때 우리나라가 식민지였으니까 조선의 식민지였으니까 일본에 돈을 벌러 나가고 아니면은 뭐 강제로 끌려 나가고 이러면서 영문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 피해를 당한 조선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지금 바벨론도요 그래요. 바벨론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그 나라에 지금 이 하나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도 바벨론이 망하면서 같이 망하게 되는 것 아닐까 해서 관심을 자기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심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좀 이스라엘과 유다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바벨론 망한다는데 우리도 같이 죽는 거야? 하면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미 우리 고향 예루살렘하고 다 초토화돼가지고 우리는 돌아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그 고민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또 응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 보면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앞에 이스라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왕국 유다 해서 이제 유다 이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북왕국, 남왕국 다 이제 통틀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말에는 이 호라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 갑자기 이제 호라비라는 말이 나왔냐 생각할 수 있지만 원어로 보면은 이제 과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요 우리가 주님 할 때 주 그 단어랑 그다음에 우리가 남편 할 때 그 남편이랑 단어가 같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남편이라고 부르는 다른 단어가 있긴 하지만 너무 긴 설명은 제가 좀 생략을 하고 옛날 사람들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요. 고대인들이니까 지금과 다른 고대인들이니까 그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이 주로 이제 남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하고 남편이라는 그 단어를 좀 같이 사용했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호주제가 없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부모 가정들을 위한 제도도 이제 많이 보장되고 더 좋게도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이 번역될 때가 조선시대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직까지 이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호라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요즘 번역은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한국이나 영어나 이제 느낌을 잘 살려서 그냥 호라비 버림받은 호라비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주님께 버림받은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잘 살려서 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주라는 단어, 남편이라는 단어 이것을 같이 히브리어에서는 쓰다 보니까요.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남편, 신랑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주인과 종이라고 안 해주시고 남편, 아내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참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가, 우리에게 맞춰 주시는가, 그 사랑을 저희가 또 느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하나님은요, 여기 이제 너희 북왕국, 남왕국 뭐 전부 다 모두 하나님을 거스르니까 그 죄가 참 땅에 가득하다. 하지만 그래도 모든 전쟁을 책임지는 내가 너희를 버리지는 않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죄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하는데도 그래도 아직 자녀라고 용서해 주시는 그것을 보면은 저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또 너무 감사하게 됩니다. 근데 또 이제 놀라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북과 이 남이 분단될 때 북왕국이 제일 먼저 이제 자기네들이 나갔기 때문에 정통성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딱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저희가 분단된 그 이스라엘도 북쪽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남왕국은 또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정통성 있는 이름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뺏겼지만은 예루살렘이 자기들한테 있거든요. 남유다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 장자이자 또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인 유다를 또 나라 이름으로 가져와서 남왕국은 유다 이렇게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름을 보니까요, 그 나눠진 이름,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처음에 부르셨지만 나중에 결국에 가르칠 때는 분단되기 전에 하나일 때의 이름, 이스라엘 이렇게 같이 통틀어서 부르시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지금 나눠서 싸우고 뭐 나눠졌지만 너희는 원래 하나다. 나는 북왕국 이스라엘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남왕국 유다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너희 모두의 하나님이다. 너희도 모두 한 나라고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하고 계십니다. 요즘 학생들은 독일하면은 당연히 프랑스, 영국처럼 원래 한 나라였다는 걸 생각한대요. 근데 예전에만 해도 서독, 동독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기도 했는데 정말 이렇게 생각이 확 바뀌는 이 51장 5절을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한 나라로 이렇게 하나님이 봐주시고 취급하게 되는 이 생각이 바뀌는 것이 확 일어납니다. 북왕국 너는 아수르의 망에서 끌려오고 남왕국 너는 바벨론의 망에서 지금 여기 끌려왔는데 여기서 어차피 같이 끌려와서 같이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하나야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포로가 되어 있지만 이제 또 다시 돌아가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게 되겠죠. 다만요, 지금 이제는 당장 이제 바벨론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 가라앉는 배에서 빨리 이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해야 될까요? 6절은요, 이제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이제 각각 자기 목숨을 건져라. 바벨론의 죄 때문에 너희까지 죽으면 안 되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이제 바벨론이 자기 지은 죄대로 보복을 받아야 될 때니까 받아 마땅한 대로 보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뭘 했다고 이제 하나님이 보복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나오죠. 바로 성전에 대한 보복입니다. 바벨론이 어쭈 까보네 이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무너뜨리고 성전과 성벽까지 다 이제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전을 무너뜨린 이것에 대한 보복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오늘 51장 6절 전후로 해가지고 너무 중요하니까 이렇게 또 이제 여러 번 이제 말씀을 하신 걸 보는데 당연히 그렇겠죠. 목사님 이 보복 맞습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또 이렇게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사는 사람에게도요, 사실 그렇지만 당연히 하나님께도 이 성전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만나는 곳이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성전이 참 중요하죠. 이제 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요, 이제 국회의원과 비서관이 나왔는데 국회의원이 비서관에게 그래요. 야, 나 잠깐 피곤해서 눈 좀 붙일 테니까 전화가 오면 바쁘다면서 끊어. 비서관은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하면서 대답했고요. 이제 전화를 하나 받게 됩니다. 이제 받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 바쁘십니다. 나중에 전화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딱 끊었어요. 근데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막 하니까 그 비서관이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보세요. 지금 우리 땡땡 의원님 바쁘시다는 거 못 들었습니까? 하면서
전화를 이렇게 딱 끊었어요. 예. 근데 큰 소리가 나니까 이제 그 의원이 자다가 이제 뭐야 무슨 소리야 하면서 나와가지고 물어봅니다. 누구야? 그러면 하는 말 대통령입니다. 예. 이게 우리가 막을 때 아닐 때 이때를 잘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자녀가 부모 만나러 간다는데 뭐 안 됩니다 이렇게 막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거는 부모님이 네가 뭔데 우리 자녀를 못 오게 해. 이렇게 화낼 일입니다. 자녀가 뭔데 우리 아들 딸 나를 만나게 온다는데 막나 뭐 드라마에서도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바로 막았던 사람은 이제 해고가 되겠죠. 네, 지금 하나님 마음도 더 심할 것입니다. 예, 하나님 생각하시기에도 비록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좀 정신 차려서 또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바벨론을 쓰긴 하셨지만 그 바벨론의 죄는 당연히 심판받아야 하는 죄지요. 뭐 성전을 없앴어? 예배를 못 드리게 해? 나를 못 만나게 해? 내 자녀와 나를 못 만나게 해? 하나님이 지금 보복하시려는 이 심정이 우리가 좀 딱딱하게 성경이 번역했긴 하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그 마음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요 이제 유다 나라를 향해서 정신 차리고 좀 제발 좀 나한테 좀 돌아와라 이렇게 말해주시려고 바벨론을 도구로 썼는데 이 바벨론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포도주가 담긴 금잔으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금잔이라 하면은 또 있어 보이는데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냥 골드 컵이죠. 말하자면 금으로 되어 있는 이제 컵입니다. 그 컵 안에는요 포도주 같이 빨간 피 같은 그런 포도주가 담겨 있어요. 얼마나 그 많은 나라가 그죠? 바벨론의 망에서 피를 흘리고 또 바벨론 스스로도 막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막 쪼물딱 여러 나라를 그렇게 거리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 전부 다 바벨론이 잘나서 그랬던 게 아니었죠. 하나님은 그냥 바벨론을 도구로서만 쓰셨을 뿐이고 결국 바벨론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손에 잡혀 있는 그 컵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많은 민족을 그렇게 막 취하게 하고 미치게 했던 그 잔이요 이제 넘어져 가지고 쏟아지고 파멸합니다. 그런데 그냥 이 그 컵에 담겼던 포도주가 쏟아지고 파멸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그렇게 됐대요. 8절을 보니까 저희가 뭐 보통 예상 가능한 그런 걸 보고 갑자기라는 말을 안 하죠. 누가 봐도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뭐 최고점이라 저 사람은 무너질 일 없겠네, 평생 뭐 걱정 없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뭔가 잘못됐을 때 그때 저희가 갑자기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영원할 것 같고 결코 넘어질 것 같지 않은데 그 바벨론이 그런데 쨍그랑하고 이제 그 잔이 깨지면서 그 속에 이제 포도주가 탕 하고 쏟아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너는 네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지? 아니야. 우리 백성을 위해 내가 너를 네가 그렇게 악해도 내가 도구로 너를 썼는데 이제 내가 너를 도구로 안 쓴다, 못 쓰겠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무리 잘 나가고 그죠? 아무리 최전성기를 달리던 그 바벨론도 갑자기 이렇게 이제 넘어서 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요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파멸시킨 거잖아요. 일반 사람이 파멸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8절에는 유향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옛날에 이제 저 초등부 할 때 우리 어린 친구들이 학생들이 유향과 향료를 이제 많이 헷갈리기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사진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 유향과 이제 향료가 다른데요. 이 유향나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유향나무에는 진액이 이렇게 맺힙니다. 그러면 이 진액을 이제 여기는 이제 지금도 중동에서는 이렇게 잘 채취하면서 약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채취를 해가지고 만들면은 이제 유향이 됩니다. 그 고대 시대니까 뭐 진료는 의사에게, 뭐 약은 약사에게 뭐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정말 만병통치약처럼 썼던 것이 이제 이 유향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제가 계속 생산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진통제도 되면서 뭐 관절 보니까 관절염도 개선하고 뭐 항암 효과, 뭐 혈액순환 개선, 뭐 지금도 보니까 뭐 엄청 눈이 번쩍 뜨이는 이런 효능들이 쫙 나오는데 당시에는 그죠 얼마나 정말 최고의 그런 약이었겠습니까? 물론 뭐 효능이 있다는 것이지 이게 요즘 뭐 병원 가서 약 타는 그게 더 우리에게는 또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당시에는 최고의 그런 의학. 지금의 뭐 세브란스 병원, 뭐 삼성병원, 아산병원 뭐 쭉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병원에
최신 의료 기술과도 같은 것이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걸 좀 구해오면은 혹시 이걸로 좀 치료가 될까 싶어가지고 유행을 한번 구해봐. 혹시 나을지도 모르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8절에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다음 이제 9절에서 말씀하시죠. 근데 치료하려고 해도 낫질 않는 거예요. 예. 이미 하나님이요 참으실 만큼 참았고 그 바벨론의 나쁜 행동 그리고 그 화가 하나님이 쌓이고 사시다 보니까 하늘 또 궁창에까지 이렇게 다다랐습니다. 우리 창세기 그 하나님 창조하실 때 생각하는 그 궁창이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잘 사는 뭐 사람, 뭐 나라라고 해도 그 세상 자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데 어떻게 뭐 치료가 절대 되지 않는 그런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을 할 때요. 그냥 나 가나안 땅 안 들어가고 여기 애굽에서 살래요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줬다는 그 땅 주긴 하셨잖아. 근데 그 저 성벽도 다 무너지고 제대로 된 지금 도시도 아닌데 거기 가서 뭐 하려고 그냥 나 바벨론 여기 남아 있을래. 이렇게 또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이 망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바벨론 치료해서 좀 이렇게 뭐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아마 바벨론에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죠. 바벨론 치료 안 된다. 곧 망할 것이니까 이제 각자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70년 뒤에 이제 돌아온다고 저희가 예레미야 앞에서 그 예언을 들었는데 정말 그날이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평하시다 그랬고 공의로우신 분, 의로우신 분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은 하는데 정말 이게 우리가 의문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 죄를 보고 이 나쁜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아서 잘 안 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세상에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실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억울할 때일수록 더 왜 하나님 뭐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 같고 뭐 왜 그러시냐 답답하고 그러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도 이제 마지막이 다 되어 가니까 드디어 이제 참던 사람들의 응답 그리고 고난 당하던 북왕국 남왕국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마지막 근처까지 저희가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 전까지 막 열받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바벨론이 멸망을 딱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정체를 딱 공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죄 없다는 걸 입증해 주셨다 그게 아니고 아까 5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호랍이 아니라고. 오히려 그 앞에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죄가 참 땅에 가득하지만 내가 너희들 버리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북왕국 이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그다음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럴 때 이제 마지막이 되니까 이제 이 망한 두 나라의 정체가 드러나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통일 이스라엘의 백성, 내가 너희들 책임지겠다고 했던 그 백성이었던 겁니다. 이제 백성들이 깨닫는 거예요. 맞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었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해주셨구나. 다른 나라는 죄 지은 만큼 벌을 주시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많은 죄를 짓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약속을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그 망해가던 바벨론을 고칠 수 있으면 난 바벨론에서 살래 이렇게 하던 사람들 있었을 텐데 정신을 차렸다니까요. 이제는 고향 시온으로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시온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선포하고 전도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 되겠죠. 이제 며칠 전에 저희가 광복절이었습니다. 이제 독립기념일이었는데 뭐 여러 이제 뭐 행사 준비에 아쉬운 소식이 드리지만 그 정치적인 얘기는 뒤로 하고 늘 이제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저희가 늘 광복절에 이런 행사를 하는 걸 보죠. 뭐 비싼 돈과 그런 뭐 많은 사람들 동원이 되고 시간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게 다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입니다. 잊지 않고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또 후대에게 이런 걸 올바르게 잘 가르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그런 시간, 장소, 뭐 재물을 투여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빨간 날이라 쉬면은 이날은 왜 쉬어요? 이날은 무슨 날이에요? 왜 저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학교나 학원에서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뭐 요즘에는 좀 큰 교회를 쫓아서 이제 주일학교, 교회 학교에 좀 일이 많은 그런 것도 좀 아쉬운 모습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인 또 성경에 나와 있듯이 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자연스럽게 이제 교육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모습을 저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도 지금 이제 이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바벨론에서 빼내주신 공의로운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짓는데도 그래도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자신들 세대에서 선포하면서 자랑하고 또 후대 세대까지 전해지면서 이렇게 무너진 성전을 위해 속 시원한 복수를 해준 그때를 기억하면서 계속 이렇게 선포했을 겁니다.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끝나지 않은 복수예요. 아니 목사님 방금 그 복수 속 시원하게 이렇게 끝났다 그랬는데 뭐 안 끝났다고요?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직 우리 복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곳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만나 주시는 곳이 성전인데, 이 성전이 우리 성경을 보면 참 많이 바뀝니다. 형태도 바뀌고 뭐 장소도 바뀌고 그렇게 돼요. 죄를서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이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셨다면은 출애굽 이후에는 시내산 꼭대기에서 이제 모세만 만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있는 땅에 성막으로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성막에서 백성들을 만나줍니다. 지금같이 오늘 말씀같이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나중에 또 포로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수룹바벨 중심으로 수룹바벨 성전을 짓기도 하고요. 나중에 신약 시대에는 또 헤롯 성전을 짓기도 합니다. 수룹바벨 성전 이 사진이 뭐 여기 없는 이유는 수룹바벨 성전을 좀 더 확장하고 해서 만든 것이 헤롯 성전이기 때문에 사실상 두 성전을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헤롯 성전은요, 건물은 정말 화려해요. 제자들도 막 감탄을 하고 뭐 일부러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기 위해서 막 금칠로 막 아름답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건물은 그랬는데 사실 제대로 된 성전이라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이 보고 화 내셨던 것인데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는데 멀리서 온 예배자는 자기 재물을 이렇게 끌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성전에 도착해서 재물을 사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자가 그 재물을 자기네 주변에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일부러 좀 사기 장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제사장들이나 다른 제사장들과 결탁을 해서 자기네들에게 비싼 돈 주고 산 재물만 제사 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나쁜 일들이 있었고, 또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는 그 제사장직을 돈 주고 사고 팔기도 하는 그런 제대로 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건물만 이게 성전이지 이 뭐 어떻게 뭐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장사하는 곳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화내실만 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더 깨닫게 돼요. 뭐냐, 성전이 막 뭐 건물만 막 번질번질하고 막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게 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 사람을 만나러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러 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참된 성전이다. 저희가 그렇게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성전 무너진다고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 그러면 당신이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워보시오. 막 없던 말까지 지어내가지고 그저 신성모독으로 몰고 결국 그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까지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북왕국 남왕국 모두 다 죄를 지었음에도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 백성을 구원해 주셨죠. 바벨론을 이제 망하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제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시려고 죄를 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정말 예수님은 죄가 없던 분이셨구나,
또 의로우심을 드러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전 건물에서 예,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뭐 대형 교회의 경우 뭐 어떻게 뭐 성전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다 이제 비유적인 예, 표현이죠. 본당 예배당이라는 이제 표현은 저희가 또 잘 쓸 수 있습니다만 이 진정한 그런 성전이라는 의미는 예, 우리 지금 신약 시대에는 예, 없죠. 건물이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니까 예, 거기가 거룩해지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예수님 통해 만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예, 성전의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참된 의미의 그 성전이 회복되고 예수님이죠. 진짜 끝날 때는 예,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시간을 참 잘 견디고 예, 버텨내야겠습니다. 참 어렵죠. 지치기도 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예, 드라마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기억하시죠? 앞에서 답답하고 힘들수록 나중에 가서 예, 정말 그 답답했던 만큼 속이 막 뻥 뚫리고 예, 시원해지는 예, 그런 일들, 결과를 다 알기에 그 과정을 또 즐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던 것처럼 저희도 이제 마지막 주 마지막 주가 아니죠. 예, 다음 주에 마지막 예레미야를 향해 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드라마는요, 예, 행복하게 안 끝나면은 요즘에는 이제 시청자들이 작가와 방송국을 가만히 안 놔둬요. 예, 우리의 결말도 그렇죠. 예, 당연히 하나님이 결말을 내시는 분이니까 우리에게 예, 행복한 결말을 당연히 보장해 주셨을 겁니다. 그 과정이 힘들지만 예, 결과를 아는 만큼 더 즐기면서 내 말이 맞지? 내가 그렇다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결말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 복수의 그 과정을 즐긴 예,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행복한 결말로 맺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은 함께 끝나지 않은 복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다 나라 모두 죄를 지었음에도 그 땅에 죄가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을 망하게 하면서 결국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는데 모두 다 말씀하셨던 그 성전의 복수를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건물로서의 성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참된 성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완성되는 진짜 참된 성전의 복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참 과정이 고되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결말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 그 과정을 힘내며 갈 수 있게 붙잡아 주세요. 우리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신 위로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과 행복한 결말 맞는 우리 늘찬양 성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